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볼 때 깝깝하고 힘들고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제가 설교한 거는 교회에서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피투성이 같을지라도 살아라. 살아라. 그 스토리가 어떻게 나가냐면요, 에스겔 16장 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애를 낳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탯줄도 끓지 않고 피도 안 닦아주고 그대로 그냥 들판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기를 주워서 씻어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키워주고 나중에는 꽃단장하고 예쁘게 다듬어서 왕으로 삼아주셔서 왕으로. 근데 그게 무슨 스토리냐면 에스겔 14장 24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귀한 백성인데 어찌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가 마치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탯줄도 끊지 못하고 피투성이 돼서 이렇게 그냥 길바닥에 들짐승이 될 수밖에 없도록 버려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중에 황무까지 만들어주시고 신부로 만들어주셨다. 너무너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셨다. 근데 에스겔 16장 얘기가 1장부터 6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화려하게 멋지게 거지 같고 짐승의 밥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높여주시고 띄워주시고 화려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화려함과 그 부귀와 영화와 지위를 가지고 뭐 했냐, 전 세계 우상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거기 쫓아가서 영적으로 이제 가늠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편이 준 옷을 입고 남편이 준 가락지와 화장품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른 남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나는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들판에 버려진 백성같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렸던 거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화려하게 복을 주셨어요. 이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이렇게 복을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지키기보다는 이상한 무리 들고 이상한 선동에 넘어가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뭐 차별금지법이나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그걸 옳다 그러고 그쪽으로 밀어 가는데 우리가 힘없이 이렇게 속절없이 당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시고 마지막 이제 에스겔 16장 끝에 보면요, 하나님 다시 언약 주시. 너희들가 그렇게 타락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이렇게 황후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그동안 안 했을 뿐이지만 한 번은 우리가 거쳐야 될 문제. 이거 없이 그냥 아닌 것처럼 지금 막 골마 터지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붕대 감아놓고 안 아프면 척 해봐야 아니, 이제 다 까발리고 다 알려져서 이제 정상으로 수술해야 되면 수술을 하고요. 코피 터지게 싸워야 되면 싸우고, 내가 폭력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해서 뭔가 결판이 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어정쩡하게 아닌 것도 맞다 그러고 어둠도 빛이라 그러고 까만 것도 하얗다 그러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흥식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정직한 하나님인데 도저히 앞길로 못 나간다네. 그래서 나는 성경에 사실 그동안 많이 읽었지만요, 피투성이라도 너희는 살찌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야, 에스겔 16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보면 너희는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너는 살아. 내가 살려준다. 살려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느냐. 나는 그 얘기 들을 때 내 인생 같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대비해줘. 물론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얘기 같았지만 우리 나라 형편을 하나님이 이게 빗대어서 볼 수 있는 거울처럼 주신 하나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어쩌면 지금 상황하고 이 말씀이 딱 와닿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오늘은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데 2010년도 우리 회장님과 몇 분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40대였거든요. 훌쩍 지나서 벌써 15년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세월이 지나가요. 물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못 모르고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벌써 60대가 되고 이런 거 보고 참 세월이 빠르다. 그때 어떤 사람이 세월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는 기어가고 20대는 걸어가고 30대는 뛰어가고 40대는 뭘까요? 수레를 탄 듯 가고 50대는 말을 탄 듯 가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간다. 번개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란다. 그런 노래처럼 정말 갈수록 더 빨리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이 6장의 말씀 보면 5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악한 세월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2025년 오늘 19일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이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을 빨리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에 대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저 뒤에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은 2025년 1월 19일 이런 것처럼 날짜와 시간 그런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 15년간 사실은 저는 이제 92년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제 1년 지나면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마음에 참 작은 교회 성도 몇 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늘 내 마음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좀 1년 헌금 한 억대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억소리 나게. 그게요 아슬아슬하게 가면 못 올라가는 거야 항상. 근데 정말 92년도부터 원래 벌써 33년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처음으로 이제 억이 넘어갔어요. 그건 억에서 1억 천조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않던 헌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어떤 분 헌금해 주는 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는 날이 있구나. 내 능력은 내 노력은 아니에요. 나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깨가 100바퀴 굴러봐야 거기서 거긴데 큰 호박이 한 바퀴만 굴러도 커진다고요. 우리들 할머니들 1,000원 2,000원 헌금 모아가지고는 억을 못해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감동을 주셔서 3천만 원 헌금을 해주시는 바람에 갑자기 억대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좀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욕심이 그쵸? 갑자기 그런 욕심 생기는 나는 100명만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 살다 보면 좋은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크로노스 하나님이 주신 시계 날짜 이런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느냐? 근면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한 건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 그거 있었잖아요. 근면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근면하기도 하지만 더 정부에서부터 바짝 고삐를 줘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러고 정말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했어요. 벌꿀이 500g 벌을 이제 꿀을 먹으려면 그 벌이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한 꽃에다가 한 60번씩 꽃물을 빨아댄대요. 그걸 모아가지고 360만 번 이 입질을 해야 모이면 500g. 우리가 꿀을 사 먹잖아요. 그게 참 귀한 거죠. 저도 꿀을 얼마 전에 이제 해가지고 매일 더운 물에 컵에다 하나 따가지고 꿀을 먹는데 진짜 감기도 안 걸리고 너무 좋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온 자파꿀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큰 병에 담아놨다가 숟가락 툭 떠가지고 저 스토브고 거기다 전기 꽂아가지고 물 데펴지면 일단 컵에다 놓고 하나 가지고 꿀 끓고. 그러니까 감기가 코까지 왔다고도 싹 사라지고 성경에 읽어봤더니 꿀을 만나가다 먹으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꿀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월을 이 시간이라는 거 내일로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이게 미뤄버리면 못하는 수가 많아요. 제가 정구인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 움직여 보면서 전화해야 하면 즉시 하시더라고요. 즉시 안 미뤄요. 오늘 할 거 딱 해요. 그거 참 멋있고 뭔가 이렇게 일하는 분들 보면 딱
타이트하게 뭔가 자기 자신을 미루지 않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요. 딱 심어야 될 때 심어야지 미루면 안 돼요. 어떤 분 유명하게 성함 신문 방송 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나한테 좀 내가 당신 독자인데 뭔가 좀 얘기해달라. 그때 농부에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정말로 미루지 않고 열심히 농사 짓고 추수를 잘했는데 그 다음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추수 못한 사람들은 싹 쓸어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때 딱 할까 했으니까 그걸 챙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시간.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예배드리고 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장자의 축복.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도 2개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 이게 근데 2배로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번 주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텐데,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오늘 내가 드릴 거 없지만 몸이라도 심어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루지 않고 가능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헌신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거 뭐 저축할 수도 없고요. 아껴 쓸 수도 없고 딱 정해진 대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1초를 10원으로 작업하면 얼마가 되냐? 하루가 86만 4천 원이래요. 근데 오늘 내가 그 86만 4천 원 안 쓰면 내일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일은 또 86만 4천 원이 오겠지만 오늘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다 써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시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공평하게 다 똑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근데 사람들 보면 시간을 다루는데 시간 파괴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쉴 데 없이 사람 만나가지고 붙들고 안 늘어지는 거 있죠. 질질 끌고 남의 시간 다 잡아먹고 1시에 약속했으면 1시에 와야 되는데 한 30분 40분 이렇게 미루고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시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시간도 죽이고 너의 시간도 죽여요. 제가 세계 최대 감리교회 김정석 감리사님 또 각주한 목사님 이런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감리사 동기를 했거든요.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러면 회의할 일들이 생겨요. 회의를 할 때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 각주한 목사님 이런 분들은 딱 회의가지고 중요한 거 자기 할 말 딱 하고 30분 되면 그냥 가버려요. 사람이 좀 그렇다 예의가 없고 우리가 다 같이 회의하는데 끝나지도 않고. 근데 그 사람은 딱 자기 시간 관리를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난 지금 생각할 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입씨름하고 쓸데없는 회의를 질질 끌면서 진행을 빼는데 거기 에너지 낭비할 거 없다. 나는 내 의사 밝히고 내 할 거 얘기하고 내 역할하고 나는 간다 이거예요. 가가지고 딱 가서 부인하고 쇼핑을 하든지 뭐 딱 재미난 시간 가져요. 아 그래서 야 이렇게 사는 법도 있네. 우리가 좀 시간 파괴형에서부터 좀 우리가 잘 지혜롭게 빠져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시간 소비자형이 있어요. 소비형. 약속은 많이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하나도 실천을 안 하는 게 시간 소비형이에요. 그냥 시간 죽이는 거 있잖아요. 시간 소비형도 안 되고 남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서도 안 되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도 안 되고. 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잘 관리하면 우린 결국은 그 시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만델라 같은 분들, 존 번영 같은 분들 감옥에 있지만 귀한 시간을 관리해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명작을 남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회거든요. 기회의 시간. 따라합시다. 기회의 시간. 기회가 있어요. 기회의 시간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연을 띄우려면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는 거다. 바람이 안 불 때 아무리 연을 날려야 왜 연이 안 뜨잖아요. 그럼 연이 뜨게 하려면 나라도 쫓아가야 돼. 막 뛰면서 땡기면 연줄이 좀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뭐 물 들어올 때 배 노젓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요.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왔을 때 헌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뭔가 충성도 그렇고 그때를 딱 잡아야 돼요. 그 기회가 지나가면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저기 믿음 기도원이라고 그때 이제 정과 목사님 그 이제 목회자도 모아놓고 막 세미나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뭐 교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과 목사님 거기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뭐 일어나 걸으라 막 일어나서 뛰고 추고 막 춤추고 찬양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누가 나와서 간증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좀
그래갖고 나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 번이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니까 기자들이 막 쫙 몰려왔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제 교회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신문에 내주겠다고 간증문을 내놔라 이거예요. 난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그걸 잘 써서 좀 잘 다듬어서 내야지. 보내주겠다 그러고 내가 좀 미뤘어요. 기회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땡. 저도 지문을 안 내죠. 그때 그 타이밍에 그거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간증의 은혜 받고 개척교회에 누가 전도사 하나 오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착 오더니 나도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내가 전도사님 교회 가서 같이 협력해서 목회하고 개척하겠습니다. 안정준 전도사님이라고 그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찬양을 뭐 100곡을 마스터 했고 나는 찬양 전문가고 나는 교회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옥탑에 집도 없이 천막집 살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 우리 교회 오셔서 교회 학교도 맡고 큰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쓰셨지만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우리 회장님이 우리 성교 신뢰 합시다. 저는 그때 정직하게 내 안에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하나님 나한테 기회 주는 건가? 내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80년대 81년도 청량기관차에서 신호회를 하고 해봤었는데 이거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가치는 있는 일인데 내가 목회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저 백지장도 맡으면한데 내가 조그만 부분 한 부분이라도 내가 우리 회장님 도와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무슨 이걸 한다고 사례비를 줍니까? 뭐 교통비 아무 생기는 거 없잖아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게으르고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저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우리 회원들 보면 강성환 목사 예전부터 하던 분이지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는 거, 때를 놓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자, 원래 이제 벌써 3주째잖아요. 그럼 앞으로 50주도 못 드리고 1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주여 내가 49주 남았는데 40주 이상 내가 몇 주는 내가 참석하고 그래도 뭔가를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심는 거거든요. 믿음도 축복도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심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기회를 잡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3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기회. 부르심의 기회. 하나님 나를 불러요. 신호회를 합시다 했을 때 내 마음에 물어봤을 때 나는 느꼈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저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하겠어요. 누가 뭐 회장님이 물론 이렇게 권유도 하셨지만 당연히 나는 이거 해야 되는 걸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부름으로 느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부르심의 기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부르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판에 핏덩어리가 되어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보면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이상 했지만요 솔직한 말로 좀 부끄럽지만요 저는 주님 앞에 헌신한 거는 일이라면요 주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솔직한 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다 힘들잖아요.
우리는 정년도 70이에요. 직사는 50, 5, 60이면 다 잘리는데 목회자가 목사가 되는 바람에 70살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보면 앞으로 33년이면 이제 한 7, 8년 남았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 그리고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집도 없이 그렇게 옥탑에 처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죠. 오늘도 아니 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부에서 영세민들 주는 쌀 자기 다 못 먹는다고 성미라 그러고 갖고 와요. 근데 그래서 교인들한테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이 쌀 갖고 와서 떡해 먹었는데 설날 가까우니까는 또 떡해 먹어 떡 주는 교인들 보고 내가 아이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떡 하려나.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떡을 잘하는 교회예요. 하여튼 무슨 건수만 생기면 떡을 해. 제일 가성비에 좋고 이웃들과 나누기 좋고 부담 없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다음 주에 떡 갖고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항상 보면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60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교사에게 뭐 지원을 한다, 뭐 기도한다, 보낸다. 하나님 안 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믿음과 물질과 소망을 주셔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자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데 공을 던지는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공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집회에서 신문에 내주겠다고 쫓아왔는데 내가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 주려고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 시간표대로 안 움직이고 하면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심으면 심은 대로 주시고요. 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겠다 해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요. 왜? 은혜 바다에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끼치고 살 수 있으니까. 은혜 안 받고 내 힘으로 하면 허리 부러지고 우리 골병 두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은혜를 한 100을 받으면 우리가 50도 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보면 들어 쓰시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들어 쓰시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들어 쓰시는 기회. 들어 쓰시는 게 그냥 업으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니까요. 사사기에 보면 많은 사사들, 그냥 농사 짓던 사람, 별 볼 없는 지팡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을 때 작지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3년을 끌어왔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했을 때도 그랬어요. 홍동표 집사님이라고 아주 좀 무섭게 생긴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들은 큰 사업을 하죠. 이렇게 쫙 째려보더니요. 그분은 담배도 못 끊으시는 할머니. 그러더니 나보고 그럽니다. 3년 지나봐야 알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될지 안 될지. 수많은 교회가 와서 문 닫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3년 지나보면 이 교회가 살아남을지 죽을지 안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진짜 3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3년을 넘겼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3년 지나면 이제 또 짝수로 이렇게 홀수로 주로 오더라고. 7년 때 좀 힘들 수가 있어. 7년, 3년, 7년 이렇게. 그래서 10년 넘어가면 이제 고속도로 올라탄 것처럼 더 갈 수가 있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16회까지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룹을 이루고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장 8절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응답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재경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3년 하시고 이제 주님 선교사로 보낼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하고 순종하고 가잖아요. 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적지만 우리 선교에서도 헌금도 보내주고 파송도 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또 3년 만에 이제 장로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일단 그 자리에 있고 쓰임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해 보십시다. 뭐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좀 부르실 때 뭐 좀 생각해보고요. 다음에요 머뭇머뭇거리고 그러면 안 돼. 그냥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뼈와 그물을 벌어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정말 나라는 어지럽고 힘들지만 날씨도 어수선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정도 자유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문이 열렸을 때가 하나님 기회입니다. 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실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2025년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크로노스의 시간도 성실하게 주여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 카이로스 기회 주시는 시간도 하나님 그 잘 잡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철성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머리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